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에게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목회자들이 성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죠. 성탄에 대한 설교들을 계속 하는데 거의 매년 비슷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본문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성탄절이 돌아오면 보통은 동방박사 이야기 아니면 또 목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임마누엘 이 정도 설교가 거의 보통 주를 이루면서 이 성탄절 설교를 하게 됩니다. 본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차례씩 하니까 성도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새로운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한 3가지 정도의 본문 동방박사 또 목자들 아니면 임마누엘에 대한 설교들이 거의 성탄의 주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탄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짧은 기간 안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기 예수님이 할례 받으셨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성전에 예수님께서 대속받으러 성전에 가셔서 40일 만에 대속을 받으셨다. 이런 이야기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많이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어린 시절까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누가가 잘 담아서 이 복음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 예수님 태어나신 직후의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하면 오늘 본문은 율법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이 땅에서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이 본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라는 단어, 또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또 23절에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또 24절에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에는 부모가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39절에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매라고 계속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제 다시 저를 봐주시면, 네, 본문에 보면요, 율법을 따라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 할례할 8일이 되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계속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기록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율법에 대해서 행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율법 안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향해서 동일하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둘째는 태어난 지 40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 봉헌되고 대속되었다라는 것이 율법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요, 이스라엘에 태어난 장자들은 이 성전에 가서 봉헌을 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유월절로부터 시작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계속 지켜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유대법에 의하면 이제 여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이 출산 이후에 부정한 여인이 된다라고 얘기해서 남자아이일 경우에는 40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일 경우에는 80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해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출산한 여인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정결함을 얻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율법 안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시간이 되어서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 마리아도 정결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도 성전에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대속되어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장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헌되고 대속을 받아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하는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율법을 지키시면서 율법 아래 계셨음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을 다룹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본문을 펴놓고 잠깐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동정녀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신 것은요,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심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율법 아래에 태어나서 율법을 다 지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시면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게 되셔서 대속을 받기 위해 성전에 가실 때 딱 두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 안나라는 사람은 여선지자였고 노인이었습니다. 또 시므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성전에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깨닫는 은혜가 이 시므온에게도 있었습니다. 둘 다 노인이었습니다. 둘 다 노인이었고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경건한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전에는 수많은 레위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죠.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시므온과 안나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알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정답이 나옵니다. 우리 25절, 본문 25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시므온을 향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경건하였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이 표현에 위로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라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정확한 정답은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르게 계시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림이 보이셔야 됩니다. 뭐냐면 성령께서 그가 죽기 전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지시하셨고, 그 시몬 위에 성령이 머무르고 계셨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르고 계셨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내 마음에 또 내 생각에 깨달아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알기 원하면 성령의 임재를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깨닫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붙잡을 때 정말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다 깨닫게 하시니까 그가 구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하는데, 이 시므온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동안 그토록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에게 주님의 오실 때까지 너는 살아갈 수 있고, 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시므온이 응답으로 받았을 때,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펼쳐진 예비된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감격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선지자 안나가 예언합니다. 동일하게 뒤에 내용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동일하게 메시아임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게 너무 큰 복인 겁니다. 너무 큰 복이고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 우리 온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이방의 빛이시고 영원한 영광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노인이었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가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기쁨이 되는구나. 어떻게 그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들이 받았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어제 참 말씀을 준비하는데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깨달아진 게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겁니다.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기쁨이 넘쳤던 그 감격이 그들에게 정말 큰 축복이라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축복이시죠? 너무 큰 축복이고 너무 큰 감격입니다. 그 시므온과 안나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누리게 하셨던 예수님을 알게 하셨던 그 큰 복을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고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이미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됐고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분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시몬과 안나를 보면서 참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을 텐데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의 감격, 그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깨닫는 것은 맞다. 우리도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마음에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고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요. 시몬과 안나가 본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짊어진 정말 이 죄의 괴수로서 죽으실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만난 거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종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시며 세상의 왕으로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과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동정녀 탄생으로 인해서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이유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몬과 안나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자 메시아로 선포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도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음에 경험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우리 예수님 앞에 주님, 성령께서 내 삶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기도를 늘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갑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